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1절까지 읽어야 전체 문맥이 잘 이해가 되겠죠? 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오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골프를 좋아했어요. 골프 광이에요. 뭐 사람들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광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골프광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이제 그날 나가야 되는 날인데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몸이 좀 불편하다, 몸이 아프다. 그리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하늘에 있는 천사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이 목사가 이게 뭐야? 거짓말하고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가네? 하면서 예수님께 일렀습니다. 예수님, 이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골프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항의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 이 목사를 좀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벌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빙그레 웃으시면서 알았어. 그럼 내가 벌을 내릴게 하고 이제 벌을 내렸습니다. 천사가 가만히 관찰해 봤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는가 봤더니 이제 이 목사가 골프를 치러 가서 골프장에 갔잖아요.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칠 때마다 홀인원을 하는 거예요. 홀인원 뭔지 아시죠? 몰라요? 설명해 줘야 돼요? 한 번 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구멍에 탁 들어가는 거 있죠?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골프의 세계에서는. 홀인원을 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대박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신이 나가지고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광경을 보고 이건 뭐야? 목사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목사 벌 주라는데 왜 홀인원을 자꾸 주십니까?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더 골프를 재밌게 치고 있잖아요 하면서
항의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는 지금 그 목사에게 최고의 벌을 내리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목사는 자기가 홀인원을 했다는 것을 누구에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안 웃는 분들은 지금 정상이 아니야. 뇌 구조를 봐야 돼. 왜 말을 할 수 없어요? 예? 거짓말하고 왔잖아요. 목사님인데 거짓말하고 왔으니까 자기가 홀인원을 몇 개를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이제 그게 예수님의 벌이에요, 벌. 네. 제가 여러분 웃으라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주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고 또 불리한 상황에 왔을 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다른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죠.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네. 웃긴 얘기지만 홀인원이 되게 하필이면 그때 홀인원을 해가지고 그냥 말하고 골프 치러 갔으면은 자기가 홀인원 했으면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랑도 못하고 속이 타겠죠. 예.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인간에겐 참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부들을 보고 한 배에 오르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앉아서 배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언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자,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쭉 제자들에게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을 부를 때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이 이제 이후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시몬은 무언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배에 올라가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영적인 어떤 성령의 흐름과 음성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그 일행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어부였습니다. 어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전문가예요. 모든 일에는 다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그 지금 교회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하는 우리 형제님하고 우리 자매님 전문가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일본에 이제 선교를 우리 아내하고 갔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어요.
공항에 내려서 날씨도 좋았고 참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어요. 내려서 이제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전철에 사람들을 이렇게 쭉 제가 오랜만에 일본에 갔어요. 표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살까? 저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저들에겐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안에서 내면에서 밀려오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이 참 불쌍하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하겠구나. 일본은 참 그 선교사들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사역을 펼쳐도 일본에서는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대형 교회라고 하면 몇 명인 줄 아세요? 성도가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이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가 100명이에요. 일본은. 저희가 그 예배를 드렸던 그 교토쿠 예배당, 거기가 이제 뭐 사진에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한 몇 평이나 될까요? 평수가? 한 20평 될까요? 선교사님? 한 20평이 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평이 안 될 것 같죠?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도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꽤 괜찮은 교회에 속하는 교회예요. 그 정도 규모가. 그게 지금 일본의 기독교의 실태입니다. 그게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제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땅밟기를 하루를 아예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걸었죠. 걸으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도 제 마음에 주님 주시는 생각이 이들에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또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 일본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일본을 부흥시킬 수 없었거든요. 그 어떤 누가 와서 거기에 사역을 하더라도 일본은 유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괜찮은데 일본은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강력한 영적인 진이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영적 진이 틀려요. 근데 일본의 영적 진은 뭐냐면 문화적인 진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진. 영적 진 중에 문화적인 진인데 이 컬처인데 이 컬처가 어떤 컬처냐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사상 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견고한 진으로 있는 도저히 이게 씻어질 수가 없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진이라는 거예요. 그 문화의 진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는 데는 성령님의 강력한 불방망이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방망이가 들어가서 그거를 때려 부셔야 이게 다 녹아서 떨어지고 전부 다 그 강력한 이 문화의 진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그래요, 실제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번에 이제 우리 집회할 때 역사하셨거든요. 뭘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 장소가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저도 땀을 막 흘릴 정도였으니까 뭐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같이 가신 조금
조금 체격이 있으신 형제님은 땀을 비 오듯이 흘렸고,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일본에 있는 그 형제님도 막 계속 땀을 흘려서 제가 앞에서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땀을 닦아줄 수도 없고 그렇게 땀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다들 마음이 열리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오픈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닫힌 마음을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은 부흥이 안 된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공격이고 마귀가 주는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안 되나요? 네, 성령님은 못 하나요? 하나님은 안 되나요? 네, 하나님이 왜 안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마음이 들면서 이번에 이제 땅밟기를 하는데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됐구나. 시작이구나. 성령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한번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방법을 쓰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인간적인 방법,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많은 사역의 원리들,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끌어다가 일본에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부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거기다가 끌어서 일본에다가 사역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내려오실 분도 결국은 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이에요. 그 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똑같은 그 메시지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냐면 성령 사역에는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래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저도 그랬고 침례교 쪽에 있는 분들이 특히 더 그렇게 많거든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믿으려고 하는데 물론 성경도 100% 믿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성경은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 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왜 안 믿으려고 하냐면 성경이라는 어떤 이 텍스트가 성령님보다 더 강력한 어떤 작용으로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고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책이고 이 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생명력을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 읽으면 여러분, 불신자도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가 성경책 읽는다고 변화돼요, 여러분? 그 사람 바뀌나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와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못 깨달아요. 이거는 영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영적이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성령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 말씀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야, 무식한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과 영성은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아멘 해야지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성령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이 진리인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참된 지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오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음성 듣기 많이 오해합니다. 음성을 듣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음성을 듣는 게 잘못됐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나요? 그리고 왜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인물들이 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결정하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 뽑아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은 다시 써야죠. 성경책을 뒤져봤더니 성경책을 읽으니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더라. 이렇게 써있더라. 그렇게 써야죠.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환상이 열립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그거는 기적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건 말도 안 돼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환상을 보고 미래의 어떤 이 플랜을 짜는 거죠. 말하자면 사역의 길을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꿔버립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식하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 알아요. 네가 어떤 길을 가야만 최고의 길인지 베스트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면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가 하는 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저도 그랬어요. 침례교회 있을 때, 목회자로 있을 때 방언하고 뭐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나 내가 무지했구나. 무식했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막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전부 그걸 느끼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 진짜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를 겪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성령파에서 있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분명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내 말은 성령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하고 수없이 많은 그것들을 했지만 아무 수확이 없었어요. 아무런 결과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는 미친 짓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 잡았으니까 뭐 거기 가서 안 잡았겠습니까? 잡았겠죠. 그 지점도 가봤고 이쪽 지점도 가봤고 밤새도록 돌아다녔으니까 뭐 그 갈릴리 호수를 막 이잡듯이 뒤지면서 물고기 잡으려고 돌아다녔겠죠. 그러나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이 부분이 지금 4절 말씀에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제목은 깊은 물의 비밀입니다. 이 깊은 물은 아주 깊은 물을 얘기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이에요. 얕은 물이 있고 깊은 물이 있어요. 근데 얕은 물은 이게 있어요. 특성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보자면 얕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없어요. 일단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축복은 얕은 물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축복을 받고 싶다. 난 정말 예수님께 축복을 듬뿍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얕은 물로 가지 마세요. 깊은 물로 가세요. 깊은 물. 하나님의 축복은 얕은 물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얕은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없어요. 얕은 물은 헤엄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물이 얕은데 어떻게 헤엄을 칩니까? 거기서는 헤엄칠 필요도 없고 훈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인간적인 것만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얕은 물에 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거기가 편하거든요. 그들은 강가나 익숙한 곳, 편한 곳에 거합니다. 거기가 편해. 얕으니까 안전하니까 위험하지 않잖아? 안전하잖아? 편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얕은 물에 거합니다. 근데 얕은 물에는 축복이 없어요. 얕은 물에는 열매가 없어요. 얕은 물에는 수확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의 그 길,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옛사람의 그 옛날에 있던 그 삶, 그런 어떤 방식,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요.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해요. New life, 새로운 삶. 새 생명이잖아요. 생명도 새 생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인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특히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죠. 익숙한 거, 편안한 거, 옛날에 그거. 옛날에 내가 먹었던 그거.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방식, 습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힘든 게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그게 원래 자기들이 했던 방식이니까 그게 익숙한 거거든요.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싫다고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 복음주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성령님이 내려와도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기 앞에 와 있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주의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말로만 죄송합니다. 주둥이로만 이걸로만 한 거야. 그냥 자기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거 모르죠.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님은 어떨 때 그게 진짜가 드러나요? 내가 체험할 때. 내가 그걸 느낄 때. 내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때. 그때 성령님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얕은 물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오직 얕은 물의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 얕은 물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오직 겉에만 보는 거예요. 겉에.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실제 그 안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깊은 어떤 것을 끌어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성경의 외부만 보는 거예요. 표면만. 물에 있으면 얕은 물이니까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그 정말 깊은 그 맛을 모르는 거죠.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얕은 물과 깊은 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아, 내가 얕은 물에 있지 않나.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신앙은 얕은 물의 신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 그러면 거기 고기가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축복을 알지를 못해요. 깊은 그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누구의 전부? 복음주의 쪽에 있는 성령을 모르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깊은 걸 몰라. 말로만 그냥 머리로 연구하고 머리로 막 깨닫고 머리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죠. 왜? 머리로 확 머리를 굴려가지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철학에서 하는 거예요. 철학에서 머리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깨달아졌다고 하고 막 그러지만 그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전부 다 계시예요. 계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깨닫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빛을 비춰줘서 조명이 쫙 켜지면 빛이 딱 비치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 빛이 비치면요, 그 계시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굴려서 막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알아지지 않아요. 그건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해결되던가요?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가 막 발생을 했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면 해결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전부 다 해결책이란 건 다 임시방편이에요. 머리를 굴리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지만 진짜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오나요?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럼 이 습관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깊은 물. 이 깊은 물은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세요? 축복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죠? 네, 내리세요. 캠퍼스도 다 손 들었죠? 축복을 받고 싶다면 얕은 물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깊은 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물. 이 깊은 물은 우리가 이제 옛것에 익숙한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버리고 빠져나올 때 깊은 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깊은 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깊은 임재. 예를 들자면 그분의 깊은 임재. 그러니까 임재도 어떤 아주 순간적으로 짧게 딱 일어나는 그런 임재가 있고요. 임재도 깊은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임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길게 올 수가 있어요. 깊은 임재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 거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하고 나아갈 때도 깊은 임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깊은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깊은 물이에요. 그리고 깊은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의 표면만 건드리지 않고 그 말씀의 깊은 속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깊은 의도를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깊은 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그래요, 예배. 깊은 예배. 예배도 얕은 예배가 있어요. 얕은 예배는 그냥 찬양을 하는 거야.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막 찬양할 때도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 부르는 것 같지만 얕은 예배예요. 진짜 깊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일본어 찬양은 아닌데 한국 찬양이에요. 제가 아는 찬양들이더라고요. 다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일본어로 해가지고 일본어로 부르는데 한국어로 이제 발음을 써가지고 아까 우리 중국어 찬양 주니와 이거 하듯이 그 찬양은 이제 제가 아는 찬양이니까. 그런데 일본 말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로 써 있더라고요, 발음이.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 같이 따라가신 분들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서 감동이 쫙 밀려와요. 뭔가 모르는 뜨거운 감동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밀려와요. 근데 그 일본어를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잘 뭐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뒤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 오신 우리 한국 선교팀들이 이제 일본어로 찬양을 했죠. 그랬죠. 그 같이 가신 분들 들었죠. 한국 분들도 다 일본어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목소리로 일본 분들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일본 말로 쫙 찬양이 올라가는데 하늘로 그 찬양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막 제 안에서 감격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 그 감격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참된 예배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게 예배당이 화려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일본의 성도들과 한국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본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근데 그 두 나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일본어로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거. 근데 그 감동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좀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좀 심했어요, 제가. 굉장히 일본을 싫어했어요. 이제 역사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내려지면서, 그래, 이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지.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그들을 미워했던 것을 다 더 주님 앞에 확실하게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이런 게 바로 깊은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게 깊은 예배가 아니고요. 내 내면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가 있고 인간이 스스로 막 조정을 하는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는 깊은 회개를 하게 만들어요. 진짜 내면에서 회개를 하게 만든다고. 그게 이제 깊은 예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도 깊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도 그냥 이렇게 순간적인 세상에서 주는 쾌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어때요? 굉장히 순간적이죠. 그렇죠. 그냥 그때뿐이에요. 딱 그때 기쁨은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떠냐면 세상에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기쁨이 내 내면에서 올라와요. 이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올라와요. 그 기쁨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감격이 막 밀려오면서 그 감정이 교차하는, 기쁨과 감동과 이게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진짜 깊은 기쁨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찰나의 기쁨, 순간의 기쁨, 순간의 쾌락은 우리를 그 순간에 머물게 하지만 그걸 끝이에요.
영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깊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깊은 마음이 있죠. 깊은 마음. 마음도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표면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깊은 마음을 건드리면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은 영이 있죠. 깊은 영. 영. 우리 안에는 영이 있죠. 영. 근데 그 영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깊은 영인 경우에는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깊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전부 다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깊은 물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성령의 깊은 물, 그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것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깊은 물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진짜 그걸 맛을 보는 거예요. 자, 거기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고린도전서 2장 요게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계시가 큰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예. 성령만이 우리를 깊은 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깊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얕은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온통 전부 얕은 물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얕은 물이에요. 그것이 철학이고 무슨 이데올로기고 뭐 사상이고 수많은 그런 어떤 사상가들의 책일지라도 전부 다 알고 보면 얕은 표면에 있는 얕은 물에서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물장구 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깊은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람의 일을 잘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님만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 외에 누가 알아? 근데 성령 사역을 몰라? 어떻게 사역을 해? 전부 육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뭘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되고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조명을 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걸 모르는데 무슨 사역을 해요. 전부 다 지식으로 하는 거죠. 철학으로 하는 거고 전부 다 신학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 신학도 성령님이 아니면 진짜 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멘이십니까? 진짜 신앙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를 굴린다고 신학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도 은혜예요. 제가 일본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은혜라는 찬양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걸 부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근데 그걸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은혜를 부르는데 은혜가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성령님 만지시니까. 근데 굉장히 그 가사들이 일본어로 부르는데 일본어로 부르는데 이제 한국 가사를 아니까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에게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 가슴속에 그대로 저의 마음에 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마찬가지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에요. 진짜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일본의 희망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한국의 희망도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 성령님이 없으면 이 성경도 우리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깨달을 때 여러분이 막 공부를 죽으라고 박터지게 한다고 성경 깨달아지던가요? 안 깨달아져요. 어떤 왕이 이제 길에다가 이렇게 돌을 놨어요. 이 왕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국민 테스트. 국민들의 수준을 한번 보려고 테스트를 하는데 큰 돌을 가운데다 딱 놓고 도대체 이 돌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몰래 숨어서. 국민들을 보니까 뭐 자기 그 궁궐에 있는 신하도 있고 뭐 또 군인도 있고 또 관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돌을 보고 아유 불편해 하면서 막 투덜투덜 하지만 그 돌을 치우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지나가요. 어느 누구도. 근데 어떤 한 농부가 채소를 들고 이렇게 오다가 그 돌을 딱 보는데 채소를 내려놓고 이 돌을 이제 치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막 끙끙끙끙 대면서 어떻게 해서 겨우 돌을 옆으로 치웠어요. 그랬더니 그 돌 밑에요.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돌을 치우고 나니까. 근데 그 상자 속에 금화, 은화 이런 보물들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 보물을 꺼내는데 그 보물 안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종이로 쪽지가 써 있는데 그 쪽지에 딱 보니까 왕이 쓴 거예요. 이 돌을 치우는 사람에게 내가 특별 선물로 주노라. 이 농부는 몰랐죠. 그거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진짜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나 귀찮아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다고 갑니다. 싫은 거죠. 하기가 싫은 거죠. 힘드니까. 힘든 일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깊은 물이 그래요. 깊은 물이 여러분. 깊은 물은 힘들어요. 깊은 물은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해요. 얕은 물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깊은 물은요. 위험해요. 모험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뭔가 굉장한 도전이 필요해요. 깊은 물은. 그러니까 돌을 치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힘드니까 이걸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 축복과 치유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은사를 선포하는 건 저도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설교 매일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 근데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전부 싫어합니다. 자기 부인 하래. 목사님이 또 오늘 설교 자기 부인이야. 선교사님 또 자기 부인 하래. 또 소유권 이전하래. 우리 교회 맨날 소유권 이전이래. 우리 교회 맨날 자기 부인 하래. 전부 싫은 거예요. 자, 이 돌을 치우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돌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치워야죠. 누군가는 치워야 됩니다. 이 돌을 치워야 길이 깨끗해지고 안전해지고 뻥 뚫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그 농부가 희생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선물을 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싫으니까 당장 싫은 거예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깊은 물로 가야 되는데 깊은 물로 안 가는 거죠. 얕은 물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물장구 치고 놀고 안전하니까. 근데요, 얕은 물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깊은 물은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깊은 물로 갈수록 당연히 깊은 물 위험합니다. 헤엄을 쳐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물장구 칠 수가 없어요. 깊은 물은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 속에 깊은 임재가 있어요. 그 속에 깊은 예배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깊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고 싶어요? 깊은 데로 가세요. 힘든 데로 가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어장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 그물이 찢어지는데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2배에 채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인간적인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했더니 그냥 한 번에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선교의 아주 간단한 해답은 성령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느끼고 왔어요. 이제 일본에는 성령님의 부음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가서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할 생각이에요. 주기적으로 성령 집회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에 불을 붙일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강력한 불을 붙일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걸 순종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성령 집회해, 뭐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뭐 특별한 방법 없어요. 뭐 특별한 뭐 물건 주고 선물 주고 이러지 않아요. 뭐 사람들을 현혹하게 한 광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혼들이 올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거기에 진짜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올 거 아니에요. 영혼들이 와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거기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늘이 뚫린 줄 알았대요. 그분들이 한 얘기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늘이 뚫린 줄 알았대요. 자기는 이런 예배를 처음 드려봤대요. 우리는 매주 드리잖아. 우리는 매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이 소중함을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나의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주님, 저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왜?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깊은 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깊은 물로 가서 고기를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다시 돌아가셔서 8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깊은 물에 인생을 투자하면 우리는 엄청난 수학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깊은 물에는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이 부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기적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진짜 부흥, 진짜 참된 부흥 있죠. 참된 부흥은 제가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많이 봤잖아요. 공부도 해보고. 참된 부흥은 뭐가 맨 처음에 동반이 되냐면 참된 회개가 동반이 돼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쇼를 하고 가짜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 말고요. 그건 전부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이에요. 그냥 이렇게 쇼한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굴린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 예를 들면 뭐 웨일즈 부흥, 아주사 부흥 이런 거예요. 진짜 부흥이죠. 예. 그런 부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진짜 참된 깊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깊은 회개. 진짜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회개. 내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깊은 회개가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 회개가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반응이에요. 진짜 성령을 만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본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성령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일본의 영혼들을 너무 많이 내가 미워했구나. 과거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다 마음을 내려놨는데 과거에 진짜 일본 사람들을 많이 좀 그랬거든요. 미워하고 역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게 막 떠오르면서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의 회개가.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짜 그들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회개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제 마지막 대부흥의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빈번하게 보게 되실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일본의 그 형제들이 이제 젊은 형제들이 신학교 다니는 형제들이 몇 명이 왔었어요. 거기에. 이 형제들이 이제 신학 지식으로 막 무장된 복음주의 신학교에 다니는 형제들이에요. 이런 성령 사역을 모르고 성령 이런 거 모르죠. 그런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대. 내가 어떤 한 형제하고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이 형제가 중국에서 온 형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어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쭉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런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마지막 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머리를 땅에 쳐박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언뜻 내가 견눈질로 봤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말한다고 그 형제가 뭐 변화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더라고요. 만지니까 이 형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끝나고 보니까 얼굴이 벌게요. 이제 뭐 참 울기도 하고 주님 앞에 그랬겠죠.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성령을 만나십시오. 성령을 더 많이 체험하십시오. 성령을 더 많이 경험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경험을 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는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른 성경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이제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말을 잘해도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T.L. 오스본 목사님이 인도의 선교에 갔다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T.L. 오스본이라는 분이 있어요. 복음 전도자인데 19살에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자기 부인하고 결혼하고, 결혼도 일찍 했죠. 그래가지고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성경을 펴서 설교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너무 실망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윌리엄 브레넘이 하는 그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윌리엄 브레넘이 집회를 하는데 막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강력한 예언 사역이 일어나고 막 하는데 그걸 현장에서 본 거예요. 눈으로. 이 T.L. 오스본이요. 자기 부인하고 직접 현장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진짜 성령의 사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되고 나서 다시 이제 갔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도에 실패하고 온 그 땅에 다시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야 돼요. 깊은 데로. 더 이상 얕은 신앙생활에서 머물지 마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항상 깊은 데로 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나의 인생의 깊은 곳은 어디인가? 그게 힘들어도 좋아요. 돌을 치워야 될 수도 있어요. 힘들게 막 돌을 치워야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싫어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물이 거기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엑기스는요. 진짜 엑기스는 십자가로부터 나왔어요. 아멘.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빼고 부활만 얘기하려고 하지만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다듬으세요. 그리고 희망을 놓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떨 때? 그 돌을 치우고 나면, 그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깊은 물로 가세요. 우리 선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깊은 물로 갑시다. 아멘. 예, 여러분의 인생이 얕은 물에 머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물로 가십시오. 나중에 이 베드로가 물론 뭐 이렇게 한 뒤에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니까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고기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베드로가 낙심하다가 주님 앞에 또 돌아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베드로를 살린 건 성령님이 살린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깊은 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깊은 물로 가는 사람이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다. 아멘. 이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 모든 걸 내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실제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 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깊은 물로 들어가서 마지막 이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얕은 물에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깊은 물로 가십시오. 아멘. 예, 깊은 물로 가실 분 아멘 해보십시오. 예, 깊은 물로 가면 거기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